네, 2020년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 교우들께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헌금 순서와 광고 순서를 주보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이지만 하나님 각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는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원망할 이유와 또 원망할 근거들이 많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세워가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입니다.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교동문 시편 65편 전체를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214장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사업장에 일거리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 나아가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직장 속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위축되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치료하여 주셔서 그 질병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그 중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수칙에 따라서 교회 예배가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자율 예배로 적은 수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하여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박정교 집사님 전립선 암 건강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또 잘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되도록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성경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두 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은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쉽게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믿음 속에 영적인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와 올바른 삶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 순결, 사랑, 기쁨, 오래 참음, 희생, 온유 등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덕들을 계속하여 세워가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깨어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또한 강단의 설교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체의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사라지면 그 기초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상부 구조도 무너지게 됩니다. 건축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초를 무너뜨리면 상부 구조물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도 금세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중심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것처럼 빛을 잃은 것처럼 선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회개와 반성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낙심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하며 더욱 돌아봐야 하고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을 떠난다는 것,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장 요구될 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없이는 회개와 반성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올바른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일이 훨씬 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영어 단어 how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인생 속에 존재하는 실체, 곧 사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역사만이 아닌 이전 역사 속에서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주께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같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로 오해합니다. 믿음이란 감동을 받는 정도나 어떤 신비한 느낌이나 감정을 경험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것은 누군가의 영혼 속에 심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곧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절을 따라 모습이 변하지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실적인 일입니다. 한 미국 작가가 쓴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두 가지 제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진리의 탐구를 제의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 자체를 제의받는다면 당신은 둘 중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진리의 탐구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 자체를 택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탐구를 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응답했대요. 그리하여 자신 안에 흥미와 흥분과 묘미를 택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수용이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천국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것은 탐구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요 수용의 개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붙잡는 것이며 소유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엄밀히 말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침을 잘 받아도 붙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붙잡는 것이 없이는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가운데 WCC라는 세계 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죠. 이것은 세계 모든 종교가 연합하고 혼합하자는 의미로 개최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있었고 이슬람교가 있었고 힌두교가 있었고 불교, 유교,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내서 약간의 선한 것들을 뽑아내서 섞는다면 더 좋은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것이요 성도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 믿음은 혼합적인 종교를 의미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행하신 일을 붙잡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믿음은 어떻게든 추구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붙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모호하거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인 실체요. 우리는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영어 단어 what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믿음 생활의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예컨대 기도 소리가 굉장히 큰 사람,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고 부르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을 하는 사람 등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논할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감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감히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어떤 성자들과 같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특한 신성을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정치적인 행동이나 정치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용서를 얻었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주 예수를 믿어 지금도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아닙니까? 바울은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랬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그 기준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내게 임한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의 내용 속에 머물러 끊임없이 상기하고 생각하며 연구하며 실천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상기하고 생각하며 연구하는 것이 곧 믿음에 굳게 서는 비결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비결을 계속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why죠.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최종적으로 남을까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최종적으로 남기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최종적으로 믿음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다양하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요새 온라인으로 하는 콘텐츠 영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 신학 강의들을 영상으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런 영상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들을 통하여 귀한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모든 강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에게 이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꼭 같은 강의를 들었던 한 전도사님은 신학교 3년 과정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학교를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기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의심만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큰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에서도 의심을 품은 채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학이 그저 학문 정도로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진실로 나의 존재 안으로 들어와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요? 믿음은 언제나 우리 삶의 큰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 지향합니다.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낙심이 듭니다. 실망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삶이 과연 옳은 건가라는 허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낙심과 실망, 허무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가 있다는 사실과 거기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실망했다가도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다시 본연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동기를 부여해 주고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모두 행복이라는 주제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가장 큰 주제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오늘도 시도합니다. 정치에서, 사회에서, 문화에서, 경제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목마름과 갈증을 느껴요. 인간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고 영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존재하는 땅에 있는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봅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나아가 우리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삶의 고단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실망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환경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삶의 현실들을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내가 강력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이런 현실들을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이 불안한 현실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에 휩싸이기 바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느낌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자신이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믿음과 진리가 빛을 봅니다. 믿음은 진리이며 진리는 삶의 고단한 현실들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과 갇힘의 상황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처럼 안식할 수 있는 고백, 이것이 진짜 신자 아닙니까? 그 고백은 오직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는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안식하기를 원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식할 수 있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스테코라고 하는 동사이잖아요. 확고히 서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신뢰와 확신이라는 뜻이죠. 신뢰하고 확신하며 정위치에 굳게 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고 또 감당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를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왔는지, 우리 주변에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신 길임을 충분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 신앙의 참된 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길을 내어 그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복음의 길에 올바로 서서 굳게 서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실과 겸손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비로소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비로소 진리의 위대함과 귀한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믿음에 굳게 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안에서 회개와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